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찾아서라는 우리 주제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사실은 제가 제목을 달면서도 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1:1 사역의 중요성이라고 달았다가 몇 번을 지우고 또 다시 김성욱 목사님이 예배 전체 총괄을 하시는데 제목을 달라고 하도 최근에서 생명을 품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어즈 시에타라고 하는 어떤 바이블 티처,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평범하게 주일 학교에서 코치로 아니면 교사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양육하던 저희와 그냥 평범한 양육 교사였죠. 그런데 그녀는 원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또 가르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차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그냥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잘 정리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녀가 쓴 What the Bible says about 이런 책,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대단한 책이 아니죠. 그냥 각 챕터마다 자기가 묵상하면서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개요와 아웃라인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요약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복잡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되게 초등학교 5학년 영어만 알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두 학생이 주일학교 때마다 예배에 너무나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잘 듣는 걸 보고 더 하여튼 열심히 가르쳤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한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한 사람은 빌리 그레엄이고 한 사람은 CCC 우리 사형리 전도를 개발한 빌 브라이트 박사죠. 세계 복음화에 가장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한 선생님께 성경을 배웠다.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방법론은 틀렸어요. 한 사람은 대중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가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러나 빌 브라이트 같은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대중적인 것보다도 스피커로서 전체적인 강연을 잘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인격적이고 시간을 내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양육하는 걸 되게 좋아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잘 배웠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양육하는 대상에게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 또 나는 잘 설명을 못한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양육을 잘 받아보지 못했고 내가 잘 가르침을 못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김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성실히 수업을 했다면 저는 졸업하고 나서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됐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신학교를 다니긴 다녔지만 몸만 다녔거나 아니면 배우지는 않고 사역에만 막 해서 배울 시간을 놓쳤거나 집중해서 양육을 내가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부터 배웠다면 나는 가르침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거가 틀림없는 거죠. 실제로 저도 경험했고, 그래서 저는 잘 가르치는 사람과 못 가르치는 사람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우리를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를 강권하시고 주장하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잘 준비하지를 않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별 능력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탁월한 강사와 여러분 탁월한 말씀 전도자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뭔가 클래스가 다른 준비 방법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든가 오랫동안 묵상하든가, 또한 이거를 서머리해서 어떻게 쉬운 말로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의 시간이 비례가 될 만큼 탁월한 가르침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결국은 탁월한 양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미어즈 시에타 여사는 이런 준비 능력이 있었고, 그거를 배웠던 학생들이었던 빌리 그레함과 빌 브라이트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이 복음의 능력을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고 궁리해서 대중전도법도 개발하고 또 개인전도법도 개발해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두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방법론을 다 떠나서 이 두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을까? 그건 대전 오늘교회가 본받아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관심할까? 이게 다른 거죠. 가슴이. 오늘의 교회를 굉장히 이 탁월하게 오늘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고, 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죠.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있건 없건 간에 오늘의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시스템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거는 저는 내부에서 17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또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오늘의 교회를 연구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의 교회 와서 궁금했고, 제 나름대로 사역하면서 날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부해 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양육본부에서 사역할 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교회 오면서 예배가 훌륭한 교회, 새 가족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오늘의 교회 오면 설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오늘의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다닐수록 오늘의 교회는 양육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를 세웠던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에게 주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재생산해낼 수 있다면 이 도전 앞에 응답한 것이 바로 양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위대한 미션과 위대한 교회를 세우려면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복음 전도의 재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거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양육 방법론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용 목사님은 이 교회론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걸 개발했죠. 그것이 몇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빙고에다 온누리 교회. 또 하나는 선교 단체를 세운 거예요. 처치와 패러처치를 같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 목사님은 선교단체 출신으로서, 또 하 목사님은
목회자지만 선교사였고 선교사지만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트랙을 다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하면 반발이 될 만한 것들은 선교단체에서 하고,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가 어려운 거면 지역교회에서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건강한 온누리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소금과 두란노 서원과 CGNTV를 세워서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일본 교회 지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다 반대해요.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나. 그런데 CGNTV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 소나타는 온누리 교회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CGNTV와 두란노 서원이 먼저 들어간 거죠.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가 하는 거면 많은 반발이 있는데, 오마녀 교회가 두란노 서원에서 큐티스쿨 한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두란노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목사님의 그 비상한 이 목회 방법론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누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 큐티를 사역을 심었고 생명의 삶을 만들었고,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수직적인 관계만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너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을 잡은 것이 수평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1:1 제자 양육 방법론을 만든 거죠. 1:1 제자 양육은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 단체에서 쓰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랜드의 그 방성기 목사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16주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6주 제자 양육을 만든 거죠. 사랑의 교회나 타 교회는 너무 길어요. 3년, 1년. 온누리 교회는 16주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이제 양육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온누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16주 동안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 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양육하는 것이 다 양육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 구경꾼이야. 마치 한일 축구를 볼 때 감독은 벤치에서 앉아있고 선수들은 뛰고 관중들은 구경하듯이, 그게 기존의 교회론이었어요.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목사님들이었어요. 스탠딩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관중들은 성도님들이고,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죠. 온누리 교회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평신도들을 뛰게 하고, 선수들이, 목회자들은 벤치에 있는 감독이 됐던 거예요. 실제로 온누리 교회가 유명한 강사들은 대부분 보면 평신도입니다. 저도 OBC를 B를 장로님들한테 배웠어요. 17년 전에. 나보다 더 탁월하면 가서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저도 거기서 공부해서 사사 받아가지고 저도 배웠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죠. 16주 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온누리 교회는 다 이거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동반자 16주 과정을 5만여 명이 다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양육자 반, 동반자를 끝난 사람은 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양육자 반을 했는데, 양육자 반은 2만 5천 명.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숫자는 1:1 사역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은 5천여 명.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왜 많은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또 다른 교회처럼 도전도 있었고 시대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온누리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2003년도면 온누리 교회가 가장 성장해서 클라이막스를 찍은 해였어요. 근데 그때의 가장 그 숫자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온누리 교회도 그 이제 굉장히 수직적인 상승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기독교가 쇠퇴해짐에 따라서 가장 그게 이제 역동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재도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1대1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와 1대1을 배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아울리치와 해외와 또 어디나 가든지 큐티 나눔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또 어디나 가든지 누구를 붙잡아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의 뼈대를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교학 상장의 꿈을 이루어갔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1대1을 만약 이론대로 재생산의 원리에 따라서 양육자가 동반자를 양육하고 졸업하고, 양육자와 또 동반자가 같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이 네 사람이 또 다시 또 양육하고 8명이 16명 양육하고, 이런 계산으로 하면 16년이면 42억 명이 세계가 복음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론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이 재생산의 원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그 이유는 매뉴얼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운 건데 잘 배우지도 않아놓고서 잘 가르친다 그러고, 또 매뉴얼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원리가 있다고요. 과제와 암송과 또 여러 가지 실습과 워크숍 같은 거 다 있는데, 이 양육자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하는 줄 알아요. 바로 여기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온누리교회는 영적인 재생산을 잘 해왔었죠. 이제 2003년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성장하다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스피릿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많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게 쉬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큐티, 1대1, 순모임, 이 양육의 트라이앵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순모임이 뜨거웠는데, 왜 뜨거웠냐면 큐티를 하고 1대1 양육을 하니까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전도를 하고, 가는 곳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고, 또 대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가 목회자를 양육하고 장로님들을 양육하고, 이러니까 많은 이 교회가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리뉴얼 되니까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도 굉장히 건강했죠. 저는 오늘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순장 모임을 처음 올해 이제 개강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읽었던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8장 31절 시작.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물관을 가보면 세계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미술 역사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냥 소개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큐레이터도 없이 내가 막 그 그림을 본다고 해서, 위대한 작품을 본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박물관의 역사라든가 그 박물관 작품에 대한 설명과 소개에 잘 정통한 사람이 가이드를 해가면서, 라운딩을 해가면서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면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깨달아지고 배우게 돼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명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가르침과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성경 말씀이, 성경적인 근거가 나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1대1 양육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7집사 가운데 빌립 사도,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사도들에서는 알려졌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던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자 놀라운 사마리아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빌립 집사에게 너 하던 모든 사역을 내버려 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사 광야로 내려가거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사업일이라든가 사업이 잘 될 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그만하고 주차 사역하라고, 그리고 식당 봉사를 좀 하라고, 배식하는 사역.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빌립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나 탁월하고 왕성하고 복음의 흥왕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타이틀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놔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나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덜 충만하면 시험 들고 사랑의 교회로 옮기겠다 그러고 둔산 제일감리교회로 가겠다 그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거예요. 김 목사가 뭐를 하러 사역을 부탁할 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근데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1:1 사역은 어떤 사람이 잘 할 수 있습니까? 이 대외 사역을 하다 보면 온누리 교회에게 1:1 사역을 요청하는 그 교회나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 못해요. 겸손한 사람. 배우겠다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고 성령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장로의 타이틀을, 목회자의 타이틀을, 집사의 권사의 타이틀을 다 벗어버리죠. 그래서 대회사에 가면 또 놀라는 게, 집사님한테 목회자가 성역 공부를 배워요. 장로님인데 젊은 사람한테 배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빌립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님은 단순하게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가사 광야로 가라.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빌립은 즉각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거죠. 민감했으니까.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양육자와 동반자를 만날 때도 어떤 양육자는 자기가 편한 대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식으로 가르치고 자기식으로 1:1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동반자 과정을 안 했다면 다 동반자 과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1:1 사역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 영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도 1:1을 배울 때나 1:1을 가르쳐 보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배운 상태라면 누군가를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해 보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목자의 심령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한때 무지했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양육자는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대부분 신비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새 방언을 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신유의 은사가 있고 통번역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를 내가 갖게 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성령 충만의 정의가 사도행전에는 다르게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몸이 아픈 병든 자를 일으키는 신유와 기적과 표적의 능력도 나타내지만, 진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사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거기서 한 번도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적혀져 있는 구절은 없어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즉각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불편한 것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즉각 순종해요. 과천 요한 공동체를 내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굉장히 획일적인 문화가 이렇게 있는 공동체였어요. 처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거기는 이제 고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이제 분들이죠. 과천 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세종과 뭔가 유사하겠죠. 근데 20명의 운영위원회가 모였는데 개장 연장자인 장로님이 갈비탕을 시키니까 20명이 다 갈비탕을 시키는 거예요. 좀 부추전이라도 시켜놓으면 좋을 텐데, 장로님이 시키는 거를 보더니 장로님이 딱 시키는 걸 보고 다 획일적으로 그냥, 나는 그 불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처음 이렇게 첫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목사가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갈비탕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사역이 되게 많았어요. 다들 온실에서만 있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선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선교를 가자고 그랬더니 파푸아 누기냐에 나를 보낸 거예요. 선교를 보내려고 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세월호가 터지고 나를 보내더라고요. 돈을 주면서 이거를 선교사님에게 잘 부탁한다고.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내랑 함께 어떤 신한은행 점장이었던 아주 최고의 점을 찍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내 권사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자고 그래서 저를 사당역에 있는 근사한 식당에 이제 둘이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이렇게 한참 밥을 먹고 있었더니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자기가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나간대요. 선교. 그래서 목사님을 조금 축복기도도 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아내는 되게 입이 뿌리퉁해져 있고 권사님은 굉장히 뭔가 얼굴에 불만족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직장을 냅두고 파키스탄으로 선교 간다고 그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허락도 없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 혼자 비밀리에 신학교를 다녔고, 이 졸업할 때쯤에 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파키스탄에 국내 단기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그 얼굴에 그 눈동자들이 선해서 다시 자기는 졸업하고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고 아내한테 알리지도 않고 헌신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집을 처분해야 되고 어디 커피숍도 처분해서 다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본인이 좋아서 본인은 선교사 됐는데 아내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다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부를 만난 거예요. 나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몰랐지만 그분이 권사님이 마지못해서 나온 이유는 그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 같대요. 나는 남편이 하도 못마땅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대요. 파키스탄 못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사랑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부르짖고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직장,
또 집도 좋은 게 있고 커피 전문도 있고 이제는 안정적이게 살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왜 우리 남편에 갑자기 불이 임해서 그것도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파키스탄이냐고. 파키스탄은 너무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또 감화 감동을 시켜주셔서 제비뽑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파키스탄이 OX만을 넣었대요. 파키스탄 O, 파키스탄 X.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대요. 뭐가 나왔겠어요? O, 파키스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대. 열 몇 개 나라를 다시 섞어가지고 기도를 뜨겁게 한 다음에 뽑았대요. 뭐가 나왔을까요? 파키스탄. 주님, 저는 코리안인 거 아시죠? 한국인들은 3세판.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 막 하고 안 되겠어서 파키스탄 여러 개를 더 집어넣었대요. 근데 기도했는데 파키스탄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브업하고 그 다음날 사당역에서 우리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불어 터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때 말했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은 주권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런 거 제비뽑기 안 해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비전을 주셨어요. 내 스케줄을 칼렌더에다 다 적어놓고 맨날 나는 시간이 없대요.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내가 선교를 가야 되는가, 이번에 아울리치에 가지 말아야 되는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응답해 주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과 모든 그 캘린더에다 해놓은 거를 여러분의 스케줄을 지워야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다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가사 광야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라는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트레저러, 그러니까 재무장관을 만난 거죠.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자였죠.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유대인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렀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거절감을 느끼고 그는 돌아오는 길에 재정이 많으니까 두루마리 성경도 있었고 또 많은 수행원들이 따랐었고 길을 가다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외로움과 거절감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충만하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 누군가 나에게 와서 멘토가 되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양육을 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성경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양육자가 해야 될 일은 임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1:1 양육의 동반자 가정 3사람을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누리교회 16주 과정에 이 1:1 제자 양육이 도입된 이유는 뭐냐면 아울리치를 가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가서 영어로
그들에게 언어로 복음을 양육해주고 또 하나님이 갈급하고 신앙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말씀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이 충남대는 중국인들이 5,000명이 넘어요. 5,000명이 넘어요. 지난주에 우리 중국인들 MC들과 함께 여러 가지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너무 중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여기가 연길인가 대전인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이 대덕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박사학위를 하느라고 미국에서 유학도 다 시켜줬어요. 나는 영문과 교수예요. 나는 영어로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전에게 탈북민 예배를 주셨어요. 탈북민들에게 1:1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어가 된다면 중국인들에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주민 노동자라든가 외국인들의 영어권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1:1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인도하심이 있다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영혼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또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죠. 같은 부모와 식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인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양육을 해주는 거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가 어린이 제자 1:1을 양육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보고 빌립을 사마리아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죠. 갈급함. 그래서 빌립이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31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대답하죠.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 거예요.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성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만나서 큐티를 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순모임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힘들고 방황하면서도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은, 십자가는 모국어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국어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한 번 듣고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이해와 넓이를. 만나서 계속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으리요? 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1:1에 대한, 대전 온누리교회는 사실은 건강해요. 왜냐하면 대외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비전교회 캠퍼스의 아주 선봉장이에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그나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견고한 이유는 뭔가? 충청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충청도는 충성도래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1 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탁월하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실은 교인들보다 성숙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되게 성숙해요. 제가 본 이미지가. 근데 이 영성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쉬고 있는 분이면 또 다른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찾아내서 전도해서 양육을 시켜야 되고, 내가 동반자를 많이 했다면 이제 여러분도 양육자 코스를 해서 누군가를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오래 가는 일본어를 하면 일본 영혼들에게 1:1을 선포하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우리 대전원들께 되게 많더라고요. 중국인들에게 1:1을 양육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필리핀에 가서 영어로도 가르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죠. 농어촌 교회에서도 가서도 그 농어촌의 어려운 그 척박한 영혼들을 보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야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울고 감동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론, 이 빌립의 양육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지역에 가서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죠. 한 사람을 잘 양육하면 빌리그리암과 빌 브라이트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빌립은 마차에 올라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가에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영적인 비전이 바로 이 말씀이어야 된다고 봐요. 주님, 이 복음이 개인에게만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동성이 이 지역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복음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온누리교회가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쓰나미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